네, 오늘 말씀은 폭풍 속의 외침,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 또 특별히 요셉 가문, 우리 야곱과 또 야곱에서 나온 12형제에 대한 이야기의 스토리가 지금 창세기 후반부에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향해서 나아가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해요. 자, 우리는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나눌 때 보통 안녕하세요,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더 친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통 우리 신앙 안에서의 또 인사 용어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있죠?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는 합니다. 실제로 샬롬은 우리나라의 인사 표현인 이 안녕하세요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사용되는 인사 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 전날에 만찬을 이렇게 준비해요. 만찬을 준비하면서 서로에게 축배를 들면서 샤바트, 샬롬. 이 샤바트가 안식일 이러한 뜻이거든요. 샤바트, 샬롬, 안식일을 위하여라고 축배를 들어요. 샬롬이란 단어를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인데, 이 히브리 단어로 우리 언어로 이것을 직역하면 뭐라 그럴까요? 평강 또는 평화 또는 평안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샬롬, 이게 히브리 단어 보이죠? 평화, 평강, 평안. 자, 의미적으로도 이 안녕과 매우 비슷해요. 이 샬롬은 안녕이라는 한자어는 어떤 한자로 쓰고 있을까요? 평안할 안자에다가 평안할 영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안녕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는 아무 탈이나 어떤 걱정 없이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사이에 아무 일 없이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안부식에 대한 인사는 그렇게 하루 종일 당신은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라는 메시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간에 이스라엘의 샬롬과 우리나라가 쓰는 이 안녕은 그 쓰임새와 의미가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물론 이스라엘에 보켈 토프라는 아침 인사법이 있습니다. 보켈 토프. 그렇지만 이 샬롬과 안녕은 무엇보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인사가 평화를 갈망했던 이스라엘, 평화를 갈망했던 우리나라와 그 역사적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매우 비슷한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인사,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인사는 평화를 외치고 있죠. 이렇게 안녕, 샬롬이라고 외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평화와는 거리가 먼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특성상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은 애굽,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런 여러 가지 강대국들의 역사의 대부분이 강대국들의 압제와 끝없는 그들의 포로기를 지나는 그런 역사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는 이 전쟁의 불길에 공포가 늘 엄습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을 염려하면서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그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전하는 샬롬이라는 단어와는 정반대의 역사를 거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평화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아주 먼 옛날 선조 시대 때부터 약속된 평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된 메시지, 바로 메시아,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과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모든 전쟁과 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날을 그들은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 미래를 향해서 꿈꾸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평화가 빨리 오기를 고대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인사법이 또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헤베누 샬롬 알레켐. 헤베누 샬롬 알레켐, 알레헴 이렇게도 발음을 하고 있는데, 헤베누 샬롬 알레이켐, 따라해 봅시다. 헤베누 샬롬 알레이켐. 이 뜻은 나와 있지만, 내 친구여, 내가 너를 위해서 평화를 가져왔다고, 내 평화를 가져왔다는 그런 메시지로 쓰고 있어요. 헤베누 샬롬 알레이켐. 네, 이 노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전통 민요가 있어요. 헤베누 샬롬 알레이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어쨌든 헤베누는 우리가 가져왔다, 알레이켐은 그대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라는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평화롭지 않은 시대 속에 그들은 평화의 소식을 가져왔다고 전합니다. 평화는 서로, 그리고 모두가 바라는 소망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망이에요. 또 사실상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평화에 대한 소원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꿈이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급박하고 아주 불확실한, 초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내일을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내 안에 불안감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에 쉽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은 날을 더할수록, 때로는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갈수록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많은 염려와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내면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경제적인 기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경제가 지금 날로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네.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이자가 너무 불어나가지고 한 달 이자 갚기로 너무 빠듯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궁핍이 날마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과 주변을, 이 세계를 돌려보면 여전히 갈등과 분열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전히 지금 사그라들지 모르잖아요. 언제 잠잠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한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늘 우리 자신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언제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고, 언제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언제 사업장이 문을 닫을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3년간 무참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도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어요.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온갖 재난과 재앙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삶의 곳곳에 그야말로 이 샬롬,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 모습 또한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애굽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극심한 기근이 그때 당시 끊이지가 않았어요. 가나안에 거주하던 야곱은, 요셉의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은 애굽의 곡간이 양식이 비축이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곡간에 쌀이 비축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냐민을 제외한, 막내 베냐민을 제외하고 다른 자녀들,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리고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엎드린 애굽의 총리는 누구예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그의 형제 요셉. 바로 형제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었어요. 일단 요셉은 형제들 앞에, 자기 형들 앞에 자신의 신분을 먼저 감춥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애굽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라고 모함하면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게 되죠. 그리고 형제들 중 한 명인 시므온을 그 애굽 땅에 볼모로 두고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도록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의 형제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떠나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던 곡식 자루에 돈도 함께 넣어둬요. 몰래. 다음날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여관에 보관해 두었던 자루 속에 돈을
딱 펼쳤더니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을 발견하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일단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그들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면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애굽 내 요셉이 기거하는 궁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형제들은 두려움을 떨기 시작해요. 자루에 발견된 돈다발 때문에 혹여나 요셉이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극심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인생, 우리가 이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이란 존재가 그 문제의 크고 문제의 작음에 상관없이 그 두려움과 걱정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도 자주 문제를 문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단번에 휩쓸어갈 것 같은 거대한 폭풍처럼 보여요. 우리 내면에는 이미 문제의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일렁이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는 내면에는 평안이 없어요. 샬롬이 없습니다. 그러나 폭풍처럼 보이는 문제 앞에 선 우리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두려움이 마음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고,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내가 모든 일에, 내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순간과 그 사건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다음 절 뭐예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구한다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샬롬. 지금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넘실대는 파도 앞에 어쩔 줄 몰라서 그 자리에서 서성이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나요? 근데 우리가 폭풍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폭풍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샬롬이에요. 폭풍 속에서 풍랑이 있는 흔들리는 그 배 안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풍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샬롬을 외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샬롬의 외침은 신뢰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간에 이르러, 형제들이 여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기의 이끼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지금 형제 중 한 명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치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자루 속에 있는 내 돈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안내하고 있는 청지기에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형제들은 자신들을 안내하고 있는 청지기에게 자루에 돈다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오히려 야곱이 2배로 채워서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어떻게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신들이 이 돈을 훔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지난날 여관에서 받은 돈다발에 대한 마음은 의심과 부정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누구도 신뢰하지 않았고 서로를 향해서 누가 가져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정과 의심이 때로는 내가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나의 실수로, 부지정에 지은 나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것들이 내가 벌을 받게 되고 징계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여러분들, 문제라는 폭풍은 환경과 상황보다, 잘 들어보세요, 환경과 상황보다 내 안에 있는 부정한 생각과 또한 의심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문제라는 폭풍은 상황과 환경보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한 생각과 또한 의심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더 키울 만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더 커져요.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다면 부정과 의심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로부터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 의심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심겨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하나님은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나서도 모든 역사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끊어진 순간에도 그렇게 구약의 마지막 역사 가운데 유다의 남은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샬롬을 외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외침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많은 청년들, 많은 인간들,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먼저 보는 것인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시선, 부정적인 면을 먼저 봐요. 뉴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 안에는 굿 뉴스가 없어요. 늘 우리 안에는 배드 뉴스만 먼저 세상은 제시해 줘요.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점점 더 낙관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또한 지금보다 더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맞이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나의 미래는 과연 어디에, 무엇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그 문제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그 능력을 여러분들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다라면, 그 신뢰가 굳건하다라면 우리의 영혼은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세요.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샬롬을 외쳐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샬롬의 외침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샬롬의 외침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24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24절의 말씀 제가 잘못 적은 것 같네요. 23절의 말씀이에요. 죄송해요.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구절,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의 형제들이 시인한 부분에 대한 청지기의 대답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더 이상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지금 표현한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와 매우 유사한 구절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약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의 말씀이에요. 6장 50절 마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가 벳세다를 향하는 순간 호숫가에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은 어떻게든 그 풍랑을 이겨내보려고 노를 힘껏 저어보지만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때 무태 계시던 바깥에 계시던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이 유령인가, 그리고 의심해서 귀신인가 의심해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얘들아 안심해,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안심해, 나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 안심이란 단어는 샬롬을 뜻하는 거예요. 샬롬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평안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이길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전히 비슷하고 또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존재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결코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을 보면 우리 수련회 가신 분들은 한 번쯤 다 지나왔던 곳이에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지나서 천성을 향한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들릅니다. 그곳은 바로 아름다운 집을 뜻하는 미궁이라는 곳입니다. Beautiful house, house beautiful. 크리스천은 이 미궁에서 쉼을 누리게 되죠. 지나왔던 고단한 여정을 뒤로하고 미궁에서 많은 격려와 힘을 얻게 됩니다. 특히 그는 평화의 방이라는 곳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그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지나왔던 길의 그 모든 험난한 여정들을 뒤로하고 그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평안을 간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독이는 장소가 평화의 방이라는 곳이죠. 그렇게 머물렀던, 크리스천이 머물렀던 이 미궁은 어디를 상징하느냐?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끼칠 수 없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 평안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세요. 그 안에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평화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마치 유다인 남은 자들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폭풍 속에서 샬롬을 외치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만나다 보면 저마다의 폭풍이 있잖아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파도가 있어요. 저마다 감당할 수 없는 감정에 요동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염려와 문제 앞에서 그 모든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샬롬을 외치십시오. 보이는 상황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평강이, 그 능력이 우리 영혼의 중심에 있다면 폭풍의 계절을 지나서 반드시 꽃이 피는 승리의 계절을 우리는 맛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샬롬을 외쳐야 되는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따라해 봅시다. 샬롬의 외침은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자,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요셉과 형제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본문 43장 말미에 보면 다 동생 베냐민까지 데려왔으니까 함께 식탁의 자리를 맞이하면서 12 형제들이 완전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완전체. 아직까지는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형제들은, 자, 33절을 보시면 테이블에 나이 순서대로 앉히게 했거든요. 나이 순서대로 배치한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겨요. 하지만 그들은 이내 앞에 보여진 잘 차려진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분위기로 이제 나아갑니다. 드디어 형제들은 요셉이 제공한 식탁의 그런 교제 안에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만찬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요셉이 계획한 일들로 인해서 형들은 다시 시험을 받게 되지만 형제들이 모두 모여 만찬을 즐기는 이 오늘 장면은 바로 회복을 향한 갈등과 미움과 다툼의 그 모든 환경들을 넘어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뒤로하고 회복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형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꿈꾸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인해서 그는 옥에 갇히게 되는, 그야말로 그들의 이 요셉의 과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 숱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셉은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때로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서도 때로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불평과 때로는 여러 고통의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지만, 억울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늘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했지만, 단 한 가지, 그 슬픔과 그 외로움과 그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믿음의 결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바로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크나큰 아픔을 줬던 가족들과의 화해, 그 회복의 역사를 그는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지만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전에. 다만 형제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회개와 자백이 없이는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지 않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회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어요. 다행히 형제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서 재회한 다시 만난 형제들은 주어진 회복의 길로 함께 요셉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어요. 지난날 각자의 폭풍 속에 있었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밀려드는 고난의 파도 가운데 파묻히고 있었지만, 그 폭풍과 파도를 지나서 그들은 회복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같이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의 삶조차도 감당할 수조차 없었던 수많은 일상 가운데서 내가 감내할 수조차 없는 고난의 문제를 떠안고 내가 오늘을 살고 있지만, 그렇게 내일을 또한 살아가야 하지만, 폭풍의 언덕을 넘어서 우리가 기적적으로 회복과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그런 인생의 여정을 우리도 함께 그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동일하게 그 큰 폭풍의 언덕을 넘어서 기적적으로 회복과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한 남자를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19세기 미국의 저명한 변호사요 사업가였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미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전도자였던 D.L. 무디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명성과 더불어서 가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따뜻한 가장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처럼 완벽한 가정과 그처럼 완벽한 삶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1871년 그는 시카고 미시건에 있는 부동산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대화재로 투자금 모두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4살 배기의 아들이 성홍열이라는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지 않았겠죠. 이처럼 엄청난 손실과 아들의 아픔을 잊는 슬픔을 경험하게 된 그는 더 큰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4명의 딸과 함께 영국으로의 여행을 위한 백길에 오르고자 합니다. 다만 그는 처리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신은 남고 아내와 딸들을 먼저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들을 태운 이 승객선 비르두 아베르호는 항해 도중에 영국 철갑선과 충돌하면서 30분 만에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부인을 제외한 4명의 딸들은 모두 익사하고 맙니다. 그의 아내가 웨이즈의 도시 카디프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단 한 문장. Saved alone. 나 혼자 구조됐어. Saved alone. 비보를 전해드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앉아서 절규를 하게 됩니다. 울분을 토해냅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어찌하여 자신에게 이토록 큰 시련을 주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의 내면은 신앙에 대한 심각한 갈등과 슬픔, 분노가 그의 내면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를,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바닷길을 향해서 딸들이 빠진 그 바다를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그 바다를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순간,
그렇게 밤새 땅을 치면서 하나님의 원망하면서 문득 그렇게 사랑한 딸들을 집어삼킨 바다를 문득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칠 줄 모르던 파도가 어느 순간 그치게 되고 잔잔해진 그 바다의 모습이 그의 내면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세상이 정말 알 수도 없는 평안함이 그를 감싸기 시작하면서 그의 내면에 떠오르는 감동을 그 순간에 글로 옮겨 적기 시작합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래요. 보여주세요. 평화가 강같이 내 길을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나의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라 가르치셨도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글은 노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려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도 폭풍 한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이 찬송은 바로 호라시오 스패포드가 작사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양,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송입니다. 찬송가 413장 가사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in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in my soul.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크든 작든 우리 내면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렁인 파도 가운데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어요. 크든 작든 폭풍 한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끊이지 않아요. 걱정과 염려가 계속해서 멈출 줄 모르고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때로 내 눈앞에 펼쳐진 부정한 상황 때문에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상황에 대한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폭풍 한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폭풍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 폭풍 속에 나와 함께 그 폭풍을 함께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폭풍 한가운데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과 회복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할 일은 그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그 샬롬을 외치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는 그 순간 내 영혼을, 내 삶이, 그 파도가 나의 삶을 덮친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우리의 외침을 주께서는 오늘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평안은 너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믿음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폭풍 가운데서도 이 샬롬을 외치며 그렇게 부단히 승리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능력의 팔로 나를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을 잠잠히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믿음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두 손을 가슴에 품고 또 한편으로는 내미기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폭풍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해요. 때로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혹여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혹 나의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연한 두려움으로 나아오신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 그 앞에 마땅히 엎드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갖는 두려움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풍랑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손을 오늘 이 시간 잡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손을 잡을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밀려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샬롬을 외쳐야 되는 분명한 이유인 것이에요. 함께 마음을 열어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과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평안으로 이끌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붙들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평안을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마땅히 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고백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이 시간 이 영혼에 붙들림 받으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란 단어는 다스릴 섭의 다스릴 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스리려 한다면 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폭풍이 지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 안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불가능을 넘어서서 모든 것들이 불가능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각 사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섭리를 이 시간 부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 미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전혀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무너지고 있고요,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얘기지 못하는 고난의 폭풍 한가운데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어진 과제, 매일매일 순간 밀려드는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 마음은 굳어져 가고 있고 여전히 암담한 미래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며 내 마음은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오늘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신뢰하며 그 어느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렇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굳건히 신뢰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파도가 굽이치는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주어진 삶을 향해 끝까지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부정을 넘어서 긍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소망하러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또한 예배자로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폭풍 속에서도 샬롬 그 평안을 외치며 두려움을 넘어 참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르리 지나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